저녁의 모습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피게 하여 주셔서 행여나 내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까지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휴머니스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면 그 인생 자체는 무가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해서 불사례까지 내어주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있다라면 모든 이들이 그를 기념할 것이고 추앙할 것이고 그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전제가 정확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있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선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기꺼이 불사르도록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 다 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가지는 것이 없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래 말한 것입니다. No 아가페, no gain.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보단 쉽게 자기 의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자기 의로 하면서도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일련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속에 있는 거짓된 욕망에 의한 것인지 주님 앞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건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잘 보여지지 않거나 흐릿하거나 잘 모르겠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감쌀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없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소금을 보십시오.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인생이 살맛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해놔도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은 진짜 못 먹습니다. 너무 못 먹을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별것이 아닌 것 같고 아직 귀하지 않은 걸로 음식을 만들었어도 간이 잘 맞으면 그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소금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소금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도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맛을 잃으면, 여기서 맛을 잃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무가치하다, 밟힐 뿐이다.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이르는 것처럼 구제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구제할 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제는 다 몰래 해야 되나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지요. 사람들 보십시오. 구제 한번 하려면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사진 팍팍팍 박습니다. 가지고 그냥 자기가 어디에 구제했다 그래가지고 어디 봉사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에 자기 일하는 곳에 그냥 크게 사진 하나 붙여놓죠.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의 위험성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내 의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이지만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제를 받는 그 당사자로 하여금 오히려 마음을 더욱더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다치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의로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답니다. 헌신은 어떻게?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이죠.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봉사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자기 몸을 다 헌신하고 고난을 자기가 대신 당해서라도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인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한다는 거죠. 찾아서 내가 고난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니까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저거 하기 싫은 일은 다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남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힘든 건 남도 힘이 든 거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헌신은 그걸 하는 겁니다. 남이 힘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남이 꺼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그건 정말로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걸 내가 했어. 이거 자랑하는 건 자기 의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만 똑같이 일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 말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헌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거죠. 겉은 굉장히 깨끗한 척합니다. 그렇지만 속에는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것이지요. 자기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없는 헛된 구제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도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시죠. 사랑 없는 구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제를 하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구제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는 결코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헛짓을.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내 모든 것을 계속 투자하고 계속해서 쏟아부어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한 말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다시 사랑을 해라.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에 향해 말합니다. 다시 사랑을 가져라.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야, 너 이제는 헌신하지 마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랑을 가지고 헌신해라 이래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어디서 떨어져서 내가 왜 헌신을 하지 않았는지, 왜 봉사를 하지 않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향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나는 어디서 내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까? 어디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찾아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찾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인간의 정욕이 불러낸 구제와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매섭게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법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을 하는 일들, 아무리 신령한 일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흉내를 아주 잘 냅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진심이 없으면 그래도 해야 되니까 가면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이는 가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자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창난 증세가 오는 겁니다. 어느 게 자기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자기 모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순한 양처럼 살아가는데 집에 가면 썩난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면 아니면 사회에 가면 친구들 얘기할 때면 하늘을 찌르는 고성으로 막 시끄럽게 나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게 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지 않냐. 그건 너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는데 그건 너가 아니다. 주님이 말하는 여기서 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너가 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서기관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에서 죄 많은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서 머리부터 예수님의 그 옥합이 다 흘러젖어서 발까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에 예수님의 발을 닦고 끊임없이 눈물을 주님의 발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은 왜 저 죄 많은 여자를 몰라보는가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사랑함이 많은 자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 속에는 죄 많은 여인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은 그만큼 사랑이 고팠던 것이지.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는 것이죠. 딱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도 알다고요. 그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났어요. 저 여자, 상종을 하면 안 돼. 죄, 나도 더러워질 거야. 그 여인이 정말로 바랬던 건 뭘까요? 어쩌면 수많은 남자의 품이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짜로 바란 건 사랑이었을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고파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비로소 안 거죠. 자기가 진짜 모습을 본 겁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껍데기로 살아왔는지를 본 겁니다. 얼마나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잔없이 눈물 흘린 것이요. 자기가 그렇게 그 더러운 짓, 사람이 많은 소위 더러운 짓을 하면서 모았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깨뜨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을 눈물로 닦았습니다. 비로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껍데기를 다 깨뜨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이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사랑으로 구제해라.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들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 어떤 것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상처를 다 씻기고 여관에다 두고 내가 일이 있어서 일을 보러 가는데 내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준 돈이 모자라면 내가 추가로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한 거냐? 누가 진심으로 사랑한 거냐? 그때 주님 앞에 물음을 던지는 말하는 것이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에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자랑하는 이들이요? 그들 속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만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행하는 모습 자체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를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 사랑을 베푼 자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한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십시오. 함부로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그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함,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풍성함을 인하여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 어리석고 죄 많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곳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씻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를 보면 냉랭합니다. 모두 다 예배 드리고 다 찬송하고 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냉랭합니다. 싸늘하죠. 한때는 펄펄펄 끓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뜨거운 것 같은데 아주 차가운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조금씩 불타올라서 아무리 바깥이 이렇게 겨울에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식지 않는 가마솥처럼 돌솥밥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 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거야. 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제와 헌신, 그것은 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랑의 순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걸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이 있지 않느냐. 나의 사랑이니까 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종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행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찮은 인간 아닙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내가 갈구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있고 내 계획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 속에 가득한 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습관을 따라 아무런 감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함으로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복된 손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주님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